사도행전 1장 한 절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부활절 우리 이후에 맞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비결,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잠깐 말씀을 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그 대답 한번 스스로 해야겠다.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나?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을 갖고 계세요. 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격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대답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목적과 오늘 주시는 말씀과 이렇게 한번 대비를 해보면서 내가 지금 바로 목적이 또 이유가 분명하게 잘 하고 있구나, 아니면 좀 비슷하구나, 아니면 조금 다르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간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뭐가 달라지는 거냐 하면 구원받고 난 사람은 육체는 다 죽거든요. 다 죽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요. 육체의 생명은 다 죽게 돼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그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바랄 것이 없는 가장 축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구원받고도.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들마다 자기 인생에서 더 많은 것, 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이 그 내용이 그 이유로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 거예요. 제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가장 큰 복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더 바랄 것이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거 말고 또 다른 필요한 것들, 내가 얻기를 위하는 것,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아까 제가 질문한 거에 그런 대답을 가졌다면 그분 중에 한 분인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왜 이런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은혜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초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도 아무리 최고의 그 위치에 있는 챔피언, 그리고 가장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운동선수들은 매일 기본적인 동작을 반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달리고 뛰고 몸 가장 기초적인 동작.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셨던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이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바로 우리가 세우면서 붙잡고 나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불신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신앙생활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는 좀 달라요. 불신자들에게는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그들을 초대해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온 성도들이 목회자가 그를 도와야 되고 권면하고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살아갔던 삶이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들어오는 이유와 목적은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게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게 해요. 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한 센터,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한번 우리 다 따라서 복창하십시다. 영혼 구원. 네, 영혼 구원.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잖아요. 아멘? 아니,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빨리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거고, 아직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게 지금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지만,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지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을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교회의 지체다.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는 존재가 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복된 존재예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존재가 된 거고, 이게 교회의 지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네.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돼요. 일주일 7일 동안의 삶에서도 다른 날들도 다 중요하지만 주님의 날이 여러분의 삶의 시간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 성도는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이 내 삶의 중심이고 주일이 내 삶의 시작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일이 중심이고 주일이 시작이에요. 왜?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모임과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나가. 여러분이 직장에 또 가정의 일터로 나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거 원리를 아시고 이거 내용을 깨닫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 그래서 신약의 교회, 우리가 말하는 철치, 신약의 교회는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에클레시아. 다시요. 에클레시아. 이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뭐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교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성전의 의미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구별해서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에서의 성전.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부는 내용이 맞아요.
왜? 성전의 기능을 교회가 감당하니까. 근데 그 차이도 아셔야 되거든.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 건물, 공간, 그 의미가 성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의 원형이 되는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셨을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구별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백성들과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을 구별해라.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중심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 성막이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 죄인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성전 안에서는 대단히 컸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다. 죄인들의 죄를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에서의 성전의 내용인데, 기능이고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제사예요. 구약에서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는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그래서 반복해야 되는, 계속해서 흠없는 짐승들을 잡아 피 흘려 죽게 해야 하는 제사라고 했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제물 되어 죽으신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서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죄인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막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휘장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선택된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는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는 곳이, 죄인된 인간들, 다른 제사장들은 그 성막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완전한 희생이 되어 죽으신 그 순간에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휘장이 제거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일이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왜냐하면 거룩함으로 하지 아니하면 죽음과 맞바꿔야 되는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안에 들어갈 때는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제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성막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의지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가 받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 삶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건 감사로 예배하는 사명, 이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배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축복인가. 나와 같은 죄인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내가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며 고백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셔. 그리고 의로운 자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 두렵고 떨리던 하나님, 감히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서 구약 백성들은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요, 이렇게 부르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내 아버지라. 한번 우리 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왜? 우리 안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삶, 내가 내 생에 받은 가장 큰 축복이고 내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이걸 깨닫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일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림이 그거예요. 예배 드림이. 그러니까 이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삶, 말씀의 삶,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신앙생활이 여러분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코끼리의 꼬리 만지고 코끼리다. 코끼리 귀를 만지고 코끼리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생명의 안정과 정신적,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유와 의미도 일부 포함이 되겠지만 그게 목적과 이유는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구원받은 자녀에게는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책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럼 됐어.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을 주신다.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전 예수를 믿기 이전과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게 하신 거예요. 왜? 삶의 가치가 달라졌으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좋은 음식 먹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러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하나님의 처소가 계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삶으로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져요. 그냥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그게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게 신앙생활 전부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어떻게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계시나요? 그런 삶을 사시나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외국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지금도 머릿속에 있잖아요. 제가 아마 젊은 시절에 본 영화인데 위트니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위트니스. 이 위트니스라고 하는 영어가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목격자. 근데 그 영화는 무슨 사건이 있어. 살인 사건이었대. 무슨 영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격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재판정에서도 보면 증인이 참 중요해요. 증인. 그죠? 증인의 말은 굉장한 위력이 있어요.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직접 그 현장을 본 사람이거나 그 현장을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가 구원받아야 예수님 증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 있어요? 문제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증인이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이 땅을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에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제 역전되리라. 그 찬양을 할 때 그 가사가 보면은 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가사에 보면은 이제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약해지게 만들고 자꾸 흔들고,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겠다. 아까 그 찬송했잖아요. 우리 찬양자들 찬양하고. 한계가 뭐냐면 이 육체에 연약한 한계 있다 보니까 알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 정신의 마음의 결단은 했지만 또 약해지고, 또 세상에 나가면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과 정욕들이 자꾸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달았는데 세상 가서 나가보면 그게 아니야. 이제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하고 나도 이러고 살고 싶어. 이런 유혹이 자꾸 오면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이 갈등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바울 사도가 있잖아. 날마다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이라. 날마다 영적 싸움이라. 여기서 어떨 때는 우리가 질 때도 있어. 패배자가 될 때도 있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세상의 일들이 자꾸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내 삶의 제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버리고 다른 것들을 1순위로 올리는 유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 살기 어려운 거예요. 다른 목적 때문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로 변질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속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야.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축복에 감사함이 영광 돌리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유를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리저리 흩어질 수 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임재하심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 우리 한계를 극복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거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받는 것. 네, 이거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돼요. 1년 할 수 있어. 2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올려주실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 그랬어요. only.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증인 될게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딴 데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려라. 주님 말씀,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애 감사하고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되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돌려드리는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재한, 성령 받고 권능 받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사도들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아우들이라 그랬어요. 동생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다락방에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되냐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요. 목적이 뭐냐면 성령 받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 동생 아우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한다더라. 이 소문이 믿는 자들에부터 났겠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의 성도가 모였느냐? 120명이 모여요. 할렐루야.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뭘 하느냐? 오로지 성령을 기다리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이 금방 임한 게 아니야.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죽었어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채워야 된다. 기도하는 중에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자.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그 한 사람의 제자로 보충을 하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는 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순절이 다가와요. 오순절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위해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해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날에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더 하는 역사.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힘이,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이제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것, 네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임재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될 때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성도들은 사랑으로 함께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들을 다 나눠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인생의 목적과 삶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가정에서는 서로 성도들끼리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에서 온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 갔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해야 돼요. 그 성령 받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힘써야 돼요. 소망하며 기도 힘써야 돼요.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역사, 축복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하루하루의 기쁨의 삶이 된다는 것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온전히 예수의 증인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